사랑하는 새나 친구들 반갑습니다. 복된 주일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신현민 전도사입니다. 제가 요즘 재밌게 보는 드라마가 하나 있습니다. 드라마의 내용이 탄탄하고 재밌어서 보는 것도 있지만 드라마가 끝날 때 나오는 에필로그가 드라마의 재미를 한껏 더해주는 게 너무 재밌습니다. 에필로그를 보면서 작가의 숨은 의도를 알 수 있고 사건들의 실마리를 발견할 수 있어서 드라마 한 회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집중을 하게 만들어 주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에도 이런 숨겨진 보물과 같은 포인트가 있습니다. 성경 스토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진짜 의도, 함께 발견해 봅시다. 오늘 살펴볼 주제는 다 계획이 있다입니다. 본문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14절에서 24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일을 저질렀으니 너는 모든 가축과 모든 들짐승보다 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배로 기어다니고 내가 사는 평생 동안 흙을 먹을 것이다.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내 자손과 여자의 자손 사이에 증오심을 두리니 여자의 자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그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임신의 수고로움을 크게 더할 것이니 내가 괴로움 속에서 자식을 낳을 것이다. 너는 남편을 지배하려 하나 그가 너를 다스릴 것이다.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명령해 먹지 말아라고 말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니 너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네가 일평생 수고해야 땅에서 나는 것을 먹을 것이다. 땅은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고 너는 밭의 식물을 먹을 것이다. 네가 흙에서 취해졌으니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내 얼굴에 땀이 흘러야 네가 음식을 먹을 것이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아담이 그의 아내를 하와라고 불렀는데 이는 그녀가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의 어머니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해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이 우리 가운데 하나같이 돼 선악을 알게 됐으니 이제 그가 손을 뻗어 생명나무 열매까지 따먹고 영원히 살게 되면 안 될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를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 그가 취해졌던 땅을 일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회전하는 칼의 불꽃을 두어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인간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선포되고 있다는 점과 죄의 무서운 결과를 보여주는 점에서 매우 암울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런 어둡고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간에게 한 줄기 소망과 구원의 빛을 비춰주고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15절에 나오는 언약, 여자의 자손에 대한 약속입니다.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내 자손과 여자 자손 사이에 증오심을 두리니 여자의 자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그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기서 너와 내 자손은 사단과 그를 추종하는 세력을 의미하고 여자의 자손은 장차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잉태되어 모든 인류의 구속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죄와 사망의 종로를 타는 모든 인류를 구원하실 것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범죄한 인간을 심판하시는 가운데서도 구원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본문을 통해 범죄한 인간을 저주하시는 하나님을 마주하면서도 이것을 저주로만 끝내지 않으시고 소망과 축복으로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새나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넓고 깊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저주마저도 축복으로 바꿀 만큼 크고 놀라우며 당신의 독생자를 저주받아 마땅한 인간을 위해 내어주실 만큼 무한하고 위대합니다.
우리는 모두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구원받고 영원한 삶으로 초대받았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소망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입은 자로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로마서 6장 12절에서 14절에 바울의 권면처럼 더 이상 우리 몸을 죄에게 내어주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사단의 죄와 유혹을 물리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해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혀 주셨습니다. 이 가죽옷을 입혀 주신 것은 앞으로 동산 외부의 거친 환경 속에서 적응하는 데 도움을 줄 뿐만이 아니라 죄악으로 인한 인간의 수치를 가려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죄악으로 인한 인간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아무런 죄도 없는 짐승의 희생이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일어난 최초의 죽음은 죄를 범한 인간의 죽음이 아니라 죄로 인해 드러난 인간의 수치를 가려주기 위해 죄 없는 짐승이 죽은 죽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가죽옷을 통해서 드라마 작가가 숨겨둔 의도, 에필로그를 보듯이 창조주 하나님의 놀라운 의도를 발견하게 됩니다.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가 수치를 가리기 위해 죄 없는 짐승의 희생을 통해 가죽옷을 입은 사실은 인간의 죄를 가리기 위한 의의 옷을 만들기 위해 그 자신이 죄가 없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희생을 예표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가려주시기 위해 죄 없는 짐승을 희생시키셨듯이 또한 죄 없으신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양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우리의 죄를 위해서 말이죠. 여러분, 짐승의 가죽은 인간의 외적 수치는 가려줄 수 있지만 인간 영혼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영적 수치는 가려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죄는 미워하시되 범죄한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셔서 대신 피 흘려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적 수치를 가릴 의의 옷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새나 여러분, 나에게 주어진 죄책감과 수치심과 영원한 형벌을 담당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실수와 연약함, 죄로 인한 수치를 덮어주시고 은혜와 사랑으로 옷 입혀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그 사랑에 감격하여 살아가는 하루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